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안타까운데 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진돼서 조금 더 조심스럽고 더 우리들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앉으셨지만 다음 주에 오시면 좀 넓게 뛰어 앉으시고, 여기도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빈자리에 여러분 가서 앉으시면 그나마 우리가 좀 철저하게 지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교회 와서 뭘 만졌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실 때도 꼭 손 한 번씩 소독하고 가십시오. 예, 어, 조심하고 또 더 지켜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결과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 이상이 여러분 물질과 돈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돈은 여러분 가치로 따지면 가치 중립적입니다. 이 돈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지고 결정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만하게 근본이 돈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만 사랑합니까? 우리 사람은요 이미 죄성을 가지고 그 속에 탐심과 탐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은 대단하더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면서 벌어지는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형사 사건을 조사해 보면 어처구니 없게 강도 사건들 중에 여러분 사람을 상해하고 지갑을 빼앗았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뭐 몇천 원밖에 없었다, 몇만 원밖에 없었다. 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강도짓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그 몇만 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상해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써야 되고 돈에 관련된 밀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걸 또한 배워야 되고요. 한때 이런 얘기가 회자됐습니다.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 강단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돈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무분별하게 헌금을 강요했던 설교자들 때문입니다. 분별 없이 그냥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니까 헌금 많이 하라.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설교의 관행 때문에 돈을 설교하면 그게 마치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 돈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돈은 아주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물질에 관하여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돈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목사의 책무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돈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지만 혹여 여러분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은혜가 넘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성경은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근이 배경입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여러 번 극심한 기근이 팔레스타인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말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예언했는데 정말 그렇게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때 저 예루살렘 저 북부 이방 땅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야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했다더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부조를 전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해서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고난을 겪자 안디옥 교회가 제일 먼저 부조를 보냈습니다. 연보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의해서 보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이방인 교회, 흩어져 있는 지역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을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에 1차,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는 교회 개척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그 교회들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당했다, 어렵다,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 함께 돕자라는 그런 모금을 부탁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게도 한 1년 전에 이 모금에 대해서,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부탁을 해 놨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돕자라고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일어났죠.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여러분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둘 사이를 이간하는 거짓 선생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여러분, 사도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나자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가 서원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뭡니까? 처음부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와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어진 시점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이 일을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다. 자, 우리 10절 11절 본문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아멘. 뭘 이야기합니까? 1년 전에 부탁했던 일을 이제는 성취하십시오. 또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뭐 더 해라,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내라, 그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여러분 하십시오. 동참하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여러분께서 끝마치십시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절에 이 고린도 교회 말고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불같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합니다. 마게도냐는요, 이 고린도 지역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못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면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하던 것도 하게 되고 싫어하던 것도 동기부여가 되면 막 해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동기부여가 딱 되는 거예요.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문제는 드라마를 봤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좋은 직업은 자기가 다 하고 싶대. 어느 날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어요. 뭐 되고 싶다 그랬을까요? 검사 되고 싶대. 뭘 보면 다 하고 싶대.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 소원을 적어라. 근데 보통 아이들 소원을 적으면 하나 이렇게 적잖아요. 얘는 칸을 쳐가지고 줄을 소원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막 수두룩 빽빽한 소원. 여러분 동기부여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쩌면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동기부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감정이나 그 마음의 호소에서 결국은 그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듣는 사람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해주든지 기쁘게 해주든지 때로는 책망하든지 자긍심을 심어주기도 하고 긍정의 마음을 넣어주기도 하고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동기부여의 대부분은 인간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보통 그 사무실에 한 팀 또 이렇게 그룹이 있으면 창문마다 실적표를 다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목표를 정해 놓고 그리고 뭐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달의 실적을 다 적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매달 보험왕을 뽑죠. 그냥 타이틀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보험왕이 되면 이런 보상이 있다.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얻어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동기부여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다. 그래서 설교도 뭐예요? 여러분 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동기부여를 주기는 줍니다. 하지만 설교는 사람을 많이 모으거나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동기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켜서 뭔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오직 우리를 영원히 죽었던 자리에서 살려내신 그 능력의 은혜를 우리가 설교하고 여러분 선포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 마음에 정말 누리지 못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1년 전에 풍성한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지역의 교회, 이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희에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자랑입니다. 자랑인데 어떤 자랑이냐? 여러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면 뭘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지를 자랑합니다. 실은 교회와 성도인 우리 자신들은요, 우리 교회가 뭐 땅이 있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인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냐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렵지만
여러분보다 풍성한 걸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자랑이 뭐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키며 그들이 놓지 않고 붙들었던 자랑이 뭡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다. 영원히 죄인 되었던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랑하듯이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만한 형편이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의 어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극심한 가난이 그들 중에 있었다. 외적으로는 시련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가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상대적으로 빈곤했고 가난했습니다. 남을 돕는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 지금 마게도냐 교회는요, 남아 돌아서 여부를 가지고 도운 것이 아니에요. 감히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자기 처지를 돌아보는 것도 힘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도울 수가 있었느냐? 실은 사람이 뭔가를 하게 될 때 뭘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무엇을 맡을 때 똑같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저라도 딱 가서 집사님 올해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대뜸 뭐라고 말할까요? 자기를 돌아봐요. 그건 좋은 태도인데 목사님 제가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람은 뭔가 합시다라고 말하면 항상 자기의 자신을 보게 돼요. 이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이걸 맡아서 끝까지 할 여력이 있나?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막상 마지못해서 그 일을 맡고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내 안에 부족한 것 때문에 일을 하지만 의기소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의욕도 잃어버립니다. 자, 마게도냐 교회,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 그들을 돕는 구제의 헌금을 할 만한 교회였나? 아니요.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요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함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교회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하고 시련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원래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가진 것이 많다고 돕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돕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히 여기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받음에서부터 그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은혜가 주는 역설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주는 역설.
여러분, 은혜는요, 그 자체가 역설입니다. 왜 역설입니까?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게도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도와줄까요? 실제적으로 가난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요. 인생에 실패를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도울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입니다. 그냥 불쌍한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을 도울 때 나타나는 자기 의, 내가 도왔다라는 나의 어떤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과의 감정이 이입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가난함을 나의 가난함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럴 때 진짜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라고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내가 다 이해한다. 그 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죽고 싶고 뛰어내리고 싶고 인생을 살기 싫은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은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찾아가지고 말로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그 상황을 우리는 몰라요. 마찬가지로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를 내가 있어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정말 같이 느끼게 될 때, 그러니까 이 마게도나 교회는 그들도 가난한 거예요. 그들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서 저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게 뭐가 더 더해졌느냐?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가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환난 가운데 극심한 가난한 중에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의 역설적인 섬김입니다. 여러분, 진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잘 못 돕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에 이럴 때 가끔 무명의 우리 복지가들 나오죠. 그냥 폐지 팔아가지고 막 모아놓은 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도와달라고 줍니다. 왜 그렇게 줍니까? 그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런 역설적인 섬김을 하게 되어진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들 가운데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는 죄인으로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마땅히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관대함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자체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역설이에요.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목표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죽으라고 수고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는 행위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무엇이든지 행위가 필요한데 열심히 노력해야 정상에 오르고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행위로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밖에 주실 수 없으므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 자체가 죄인들과 세상이 보기에는 이게 역설이에요. 야, 어떻게 수고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고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있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은혜의 역사를 맛보고 누렸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다. 은혜에는 우리의 작은 행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 자체가 역설이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이후에 역설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두 쌍의 조합이 나옵니다. 첫째는 환난의 많은 시련과, 자 1절 보세요. 2절이군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자 어떤 조합이냐? 첫째,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넘치는 기쁨이. 현실은 환난의 많은 시험이에요. 근데 뭐가 따라오느냐? 넘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극심한 가난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자연스럽게 풀면 이런 조합이 돼야 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뒤에는요, 넘치는 고통과 슬픔이 따라와야 돼요. 원래 여러분, 환난 당해 보세요. 넘치는 고통과 슬픔 따라와야 돼요. 또한 극심한 가난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연보를 하긴 하되 부족한 연보가 따라와야 돼요. 우리 극심하니까, 우리 가난하니까, 우리 형편 보면서 이것밖에 안 돼요. 부족한 연보가 따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에 그들은 오히려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받는 은혜 자체가 뭐냐? 역설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맺는 열매 자체가 뭐냐? 그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삶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음의 성도의 삶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연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은혜 받고 살아왔던 삶들 가운데 이런 설명 안 되는 삶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거 설명이 안 돼요. 자,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게 되었느냐? 자기의 어떤 자격, 노력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냐 교회들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9절에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더 가난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극심한 환난과 그리고 가난함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성도는요,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없는 중에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음에 대하여 이제는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첫째 성도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성취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는요, 느낌이나 그냥 우리 마음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은혜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견디게 합니다. 은혜는 자기중심과 이기주의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다른 타인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요, 원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원인이기도 해요. 이 은혜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그 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5절부터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뭘 성취하라고요? 은혜를 성취하라. 여러분, 가난하고 또 연약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은 단지 그냥 구제, 돕는 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게 뭐다?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의 성취입니다.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돕는 이 일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마게도냐를 봐라. 그 교회들을 봐라.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도 하고 우리는 이 물질을 정말 이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써야 될 때 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바른 가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쓰게 하는 진짜 동기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난함 때문에 그가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는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를 통하여 은혜를 성취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처럼 고린도 교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 은혜 성취하는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가 시작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돼야 됩니까? 은혜를 증명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성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너희는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봐라.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물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태도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물질에 매이지 않고,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러분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는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교회는 은혜를 제대로 받은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근데 단지 구원이냐? 아니다.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일에 그들이 기쁨으로 동참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그를 후원하고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돕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가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거들랑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단지 이것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구제해라, 그거 말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하게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2렙돈을 넣었던 과부 어떻게 넣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어떻게 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여러분, 이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환경과 삶과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는 역설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매이거나 세상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는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 풍성한 은혜 받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